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또 단잠에서 저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며 또 주님의 귀한 성회에 또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또 오늘 하루도 충만한 하루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주여. 또 순종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가나안은 순종으로 얻어지는 땅임을 다시 한 번 더 확신하며 승리를 죄확신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고 만배로 갚아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피곤하시죠? 괜찮습니다. 저는 피곤한데 예, 뭐 시차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런데 하면 할수록 제가 지금 이제 2번 했어요. 2번 했는데 제가 오히려 힘을 받고 또 하나님이 저는 이게 메모로 이렇게 몇 개 써와 가지고 이렇게 올라오는데 성령께서 이 교회에 꼭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철로의 기회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붙잡으시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러분들을 올 한 해 더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새벽기도 나온 여러분들이 또 이 새벽 집회 나온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을 다하고 특별히 또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은 더 하나님께서 또 마음을 더 주신 줄로 믿고 또 이렇게 부흥회를 좀 인도해 보면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고 이렇게 감사하는 물질도 이렇게 제가 같이 하나님께 봉헌하는 기도도 하고 하는데 자칫 내가 혹시나 형식적인 헌금이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을 다해서 영혼을 올려드리고 내 신앙을 전체적으로 한번 스크린하면서 이제 내가 회복해야 되겠다는 귀한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물질도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셔야 합니다. 아멘. 이게 뭐 헌금을 많이 하라 뭐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않기를 바라고 내 마음에 형식적인 것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받으시고 또 제가 기도 드린 것처럼 만배라는 것은 원래 1000 단위가 완전한 숫자고 또 하나님이 정말 수많은 응답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제가 만배라는 이 의미의 기도가 어떤 의미인지를 여러분이 잘 묵상하셔서 진정코 드리는 자에게 해당되는 것이고 또 내가 정성을 다하여 정말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한 표시가 하나님의 응답으로 온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또 함께 마음을 모아 주시면 하나님이 이 집회를 굉장히 시간마다 굉장히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손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하셔가지고 우선 저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냥 하지 말고 너무 좋은 나머지 이 손으로 압축을 하면서 바르르 떨어보시고 이렇게 이제 표정까지 저하고 같이 한번 해봅시다. 이 집회 어떻습니까? 자, 우리 좌우로 한번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자, 시작.
제가 2000년도에 고구마 전도왕 책이 이제 나왔거든요. 아마 기독교 서적에서는 최고 많이 팔린 책이에요. 예. 부수는 정확한 것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거의 60세 정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맨 앞에 보면 이제 추천서는 저희 담임 목사님, 뭐 그때는 뭐 교회 담임 목사님밖에 다른 목사님도 몰랐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추천서를 쓰는데 한번 읽어보니까 어느새 뭔가 이렇게 확 들어오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우리 김기동 집사는 뭐든지 시키면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제가 목사가 되어서 그 말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고 또 순종이 얼마나 큰 역사가 있는지를 제가 지금 깨닫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선 이 자체가 순종 하나로 하나님이 이 자리에 서게 해주셨습니다. 아멘. 제가 순종을 잘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다 어떻게 다 순종하겠어요. 그러나 나는 좋은 거 순종하고 내 마음에 안 드는 거는 순종 안 한다. 이것은 불순종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나님 사랑하면서 그냥 교회의 방향으로 같이 따라가려는 이 교회 중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바디이기 때문에 또 여러분은 주님의 몸의 각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교회 중심은 곧 말씀 중심이요, 말씀 중심은 곧 예수님 중심이요, 아멘. 하나님 중심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교회에서 무슨 부흥회를 하고 이 교회에서 무슨 뭔가 뭐 작정을 하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같이 마음을 싣는다는 게 이게 정말 순종하는 의미이고 또 말씀에 순종하는 의미예요. 아멘. 제가 이제 초신자 때입니다. 아무것도 모를 때예요. 그런데 주일날 목사님이 지나가다가 김기동 성도님 10,000명이 넘는 교회였어요. 김기동 성도님, 네, 이번 토요일날 오후 3시에 시간이 나요? 저는 7평짜리 사무실에서 사업을 했습니다. 여직원 1명으로 사업을 했는데 제 거래처가 16개 정도 됐어요. 저는 다 을이고 거래처는 갑이에요. 그런데 토요일 오후 3시면 토요일 5시에 그 한 주간의 거래를 마감하고 보고를 해야 돼. 그러니까 오후 3시면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시간이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전혀 모르는 초신자 저에게 김기동 성도님 혹시 토요일 오후 3시에 시간이 나세요? 아니, 성도가 한두 명인가 엄청나게 많은데 목사님이 나를 지명해서 토요일 오후 3시에 시간이 나는가? 안 나죠? 못 나죠? 목사님 토요일날 엄청나게 바쁩니다. 토요일날 제가 5시에 마감이 있는데 토요일은 눈코 뜰 새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었죠. 그런데 제 마음과 머리에 막 그냥 뭐 여러 가지 정리가 되면서 목사님이 꼭 나에게 토요일 오후 3시에 나오라는 것은 나를 필요로 하시는가 보다 라는 마음으로 그 많은 성도 중에서 나를 선택한 것은 뭔가 있나 보다. 그래서 그냥 주중에 16개 업체에 좀 빨리 오전 내에 토요일 오전 내에 아니면 1시 정도까지 좀 거래 보고를 마치고 좀 오후 3시에 나올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뭐 그것 때문에 혹시 거래가 끊긴다면 뭐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순식간에 들면서 제 입에서 나온 대답은 예, 시간이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토요일 날 오후 3시에 저 사무실에 오시죠? 예, 알겠습니다. 뭐 하는데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오시면 알게 될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월요일부터 거래처에 이제 전화를 거는 거죠.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토요일 오후 1시까지 제가 거래처에 제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어요. 이렇게 말도 안 했어요. 뭔 그렇게 뭐 핑계 댑니까? 제가요, 우리 목사님이 오후 3시에 저를 보자고 해가지고 제가 교회에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토요일 날 1시까지 마감 좀 하고 오후 3시에는 제가 꼭 가야 할 일이 있는데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너무 감사하게도 16개 업체에서 예, 앞으로 뭐 계속 오후 1시까지 하죠 뭐. 16개 업체에서 그 중에 7개 업체가 사장님 교회 다니세요? 저 장로입니다. 아멘. 저 안수 집사입니다. 아멘. 이러면서 그냥 막 저를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전혀 몰랐습니다. 사실 몰랐죠. 초신자인데 제가요 골수 불교였어요. 학교 때 불교 회장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그냥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다 모르죠. 그러면서 또 믿지 않는 뭐 믿는지 안 믿는지는 몰라도 그런 말 안 해도 뭐 오후 1시에 뭐 그렇게 특별하게 어려움 없습니다. 뭐 그쪽에서 그렇게 한다면 저희도 그렇게 할게요. 이래가지고 16개 업체가 오후 1시로 다 끝내버렸어요. 그러니까 대신에 우리는 오전 뭐 금요일 저녁 조금 이제 열심히 하면 돼요. 최고 좋아하는 것은 우리 사무실 여직원. 어머 사장님 왜 일찍 가니까. 그래서 이제 사실 다 그 뒤로부터는 오후 1시에 끝내기로 다 뭐 그냥 해결이 돼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3시에 이제 교회 사무실에 간 거예요. 토요일 날. 예, 들어오세요. 예, 목사님 저 왔습니다. 아이고 예, 앉으세요. 목사님 무슨 일이신데요? 그러니까 예, 오늘 저하고 전도 나가는 겁니다. 저는요 전도라는 것을 뭐 들어본 적은 있는데 대략 어떤 거냐? 양로원이나 고아원에 뭐 위문 간다 뭐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고아원 뭐 양로원 같은 데 갑니까? 하니까 그런데 아닙니다. 그 위문품이나 뭐 물건을 좀 가지고 간다면 저는 뭐 봉고차, 그때는 봉고차를 그랬죠. 봉고차 일종 보통이니까 저는 뭐 12인승, 15인승까지도 운전할 수 있는데 제가 운전하겠습니다. 그런 물건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 가는데요? 그러니까 과천 서울대공원 중앙분수대 쪽에 사람이 많은데 거기로 전도 나가는데 우리 김기동 성도님하고 저하고 같이 갑니다. 저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죠? 하니까 그냥 오늘은 그냥 저만 따라오시면 돼요. 그리고 한번 가볼까요? 들어가자마자 그 이야기를 하고 그냥 같이 가는데 그러면 운전하고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걸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는 과천 서울대공원 중앙분수대가 있었고 거기에 만남의 광장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토요일 더 많았습니다. 오후 3시면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은 다 없어졌는데 다 그냥 그때 꽉 찼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 이제 같이 따라가는 겁니다. 계속 내 마음에 어떤 걱정이 오냐면 뭐를 전하지? 아무것도 아는 게 없는데 목사님 저 아무것도 아는 게 없는데 뭐를 어떻게 하죠? 뭘 가르쳐 주고 뭘 전화를 하는지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목사님이 염려하지 마세요. 그냥 오늘은 김기동 성도님은 아무 말도 안 하면 됩니다. 그냥 가만히 서서 구경만 하세요.
아, 정말 그래도 됩니까? 예, 됩니다. 그리고 중앙분수대 가니까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 잠깐 서 계시고 그냥 여기 움직이지 마시고 여기 서 계셔서 그냥 제 하는 것만 보시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더니 이제 목사님이 이제 누구를 전도할까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가서 안녕하세요. 과천 여기 처음 오셨어요? 누구 기다리세요? 왜 그러시는데요? 저희는 교회에서 이렇게 전도를 나왔는데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시구나. 잘 놀다 가시고요. 바로 옆에 있는 사람한테 안녕하세요. 어떻게 누구 기다리세요? 어떻게 전철로 오셨어요? 버스로 오셨어요? 과천 좋죠? 근데 아저씨는 누구? 저희들은 교회에서 전도 나왔는데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예. 좋은 시간 되시고요. 안녕하세요. 제가요 5분도 안 됐어요. 한 3명 4명 하는 걸 이렇게 보면서 저 정도면 나도 독립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 건 누가 못해요. 그래서 제가 그냥 가만히 서 있으라는데 제가 중앙분수대 쪽으로 딱 보니까 사람들이 한 100명이 쫙 앉아 있어요. 둘레에. 그래서 제 정면으로 이렇게 딱 보는 그 사람한테 서서히 걸어가 봤습니다. 걸어가서 저도 그렇게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저도 있는 그대로 했어요. 이렇게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턱 쳐다봐요. 앉아서. 그래서 저는 과천교회에서 전도 훈련을 목사님하고 나왔습니다. 혹시 선생님 예수 믿으십니까? 첫 판부터 잘못 걸린 거죠. 우리 목사님은 다 그냥 순한 분들인데 저는 첫 번째 예수 믿으십니까? 이러니까 그분이 갑자기 확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면서 하는 소리가 큰 소리로 이것들이 동네에서도 이렇게 나한테 하더니 이까지 쉬고 있는데 따라와가지고 이것들은 조직이 어떻게 돼 있길래 이것들이 저쩌고 하면서 야이 10원짜리 그러면서 저리로 꺼져 이렇게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너무 큰 소리로 하니까 앉아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를 다 보는 거죠. 나를 다 보는 거죠.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나는 살짝 이야기했는데 그분은 확 일어서가지고 그때 하나님이 제 성격을 사용하셨어요. 제 성격은 근성이 있습니다. 이 근성은 일본말로 곤조라고 해요. 제 마음속에 그때 잠깐 비친 게 뭐냐?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그 당시에 제가 쓰는 단어입니다. 이왕 쪽팔린 거 끝까지 쪽팔리자. 다 봤으니까.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저리로 꺼져 하면서 그 자리에 탁 앉아요. 앉는데 바로 옆에 사람을 봤어요. 그리고 그 아저씨한테 안녕히 놀다 가시고요. 그러고 나서 다 그 소리 다 옆에 주변 사람이 다 들었잖아요. 근데 고함치는 바로 아저씨 옆에 앉은 사람한테 안녕하세요. 과천교에서 전도 훈련 나왔는데요.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다 들었잖아요. 지금 옆에서. 그러니까 그 아저씨도 창피한가? 됐어요. 그래. 잘 놀다 가시고요. 그리고 또 옆에 안녕하세요. 과천교에서 전도 훈련 나왔는데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저거. 그리고 이제 한 사람 옆으로 이렇게 계속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갔는데요. 7번째, 8번째, 9번째 이런 앉아 있는 분들이 나한테 희끗희끗 쳐다봐요. 자기한테도 지금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 희끗희끗 쳐다볼 때 제 마음속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기다려. 저는 한 바퀴 돌라 그랬어요. 100명한테 하는 거죠. 다섯 번째 똑같이 아저씨 안녕하세요. 다 들었어요.
아저씨한테 바로 옆에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예, 아저씨 안녕하세요. 과천교회에서 전도 훈련 나왔는데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다섯 번째 아저씨 하시는 말, 나 같은 사람이 예수 믿을 수 있겠습니까? 뭐 술 냄새 확, 밑에 보니까 소주 한 병, 안주도 없이 비어는 술 냄새 확 나. 나 같은 사람도 예수 믿을 수 있습니까? 예수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예수 안 믿고 불교였습니다. 그런데 가족들과 차를 타고 인제고개에 스키 타러 가다가 인제고개에서 정면 반대편에서 졸고 오는 차가 중앙선을 넘어서 내 차를 정면 충돌했습니다. 5살, 2살 뒤에 있는 아이 탔고 제 아내 탔고 저는 차를 운전을 잘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졸고 갑자기 중앙선 넘어와서 당연히 지나가리라고 한 차가 갑자기 내 앞에 와서 새카맣게 팍 하는데 정면 충돌했습니다. 저는 열심히 성실하게 남에게 피해 끼치지 않으면 이 사회는 행복하다. 나는 남에게 피해 끼치지 않고 나 성실히 열심히 살면 된다는 주의였습니다. 나는 잘못도 안 하고 잘 속도 맞춰서 차선 잘 지키고 갔는데 상대방에서 졸고 들어오는 것은 막을 길이 없었습니다. 나만 믿고 따라오라고 가족들에게 큰 소리치고 아빠만 믿으라고 당신 남편만 믿으라고 그렇게 큰 소리친 남편 믿고 아빠 믿고 따라왔다가 한순간에 뻥 해버렸습니다. 그 뒤에 해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큰 소리친 남편 아빠 어디 가버렸나? 해줄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정면 충돌에 차가 불이 붙었어요. 5살짜리 딸아이 튕겨가지고 얼굴에 유리 꽉 박혔어요. 그리고 살점 다 떨어져 나가고 그냥 뼈가 다 보이고 의식이 있다 피투성이 됐어요. 와이프는 차 밑에 완전히 깔려서 오른손이 덜렁덜렁거리면서 피가 터져가지고 여기에 피가 나는데 혁뒤로 어깨를 졸라매고 했는데도 안 멈춰요. 엄청나게 큰 사고였어요. 그것을 제가 간단히 이야기하면서 제 딸이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 우리 가족은 다 살았습니다. 살았는데 제가 이것은 자세히 또 간증하겠습니다. 살았는데 그런 가운데서 딸이 얼굴에 109반을 기웠습니다. 쇄골 뼈 다 부러져서 통기부스를 하고 병원에 다 가족들이 입원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퇴원한 지 저 얼마 안 됩니다. 우리 딸은 아직까지 얼굴이 109반을 기워서 아직까지 부어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그 사고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목사님이 가자길래 오늘 여기에 왔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예수 믿는데 아저씨 예수 믿을 수 있어요? 이러니까 갑자기 이분이 막 우는 거예요. 막 우는 거예요. 나중에 들었습니다마는 이 아저씨도 25년 전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옆에 딸 7살짜리 딸을 태우고 음주운전하다가 그냥 받아버린 거예요. 아저씨 잘못으로 받아가지고 상대방은 뭐 괜찮은데 어디를 다른 데를 받았나 봐요. 차길에만 받고 아마 뭐 이렇게 나무를 받았는지. 그래서 이 7살짜리 딸아이가 얼굴을 많이 상해고 몸도 많이 다쳤는데 지금 32살, 3살인데 시집도 못 갔는데 일단 그 후유증이 아직까지 남아있어서 자기는 그 죄책감에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괴롭다는 거예요. 근데 교통사고 이게 공통분모를 딱 가지면서 이분이 막 나중에 들은 이야기예요. 근데 갑자기 우니까 이유를 모르겠잖아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 이 아저씨가 예수 믿을 사람 같은데 그런데 기도를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막 꿀떡같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저씨 손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제 손을 꼭 잡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저씨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서 고개를 숙여요. 그런데요, 제가 기도를 할 줄을 알아야지.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를 해드릴게요 해가 손을 잡았는데 기도를 할 줄 몰랐어요. 어떻게 기도를 할 줄 몰랐어요. 어떻게 하는지를 아예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붙잡고 주여 그렇게 했어요. 주여 하는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 기도할 줄 모르는데 제가 주여 하는 데에서 여기에서 다 제 마음 아시죠? 그러면서 이 아저씨 예수 믿게 해주세요라는 그 마음으로 계속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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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어요. 여러분 뭐 방언이 따로 있습니까? 이거하고 다르면 방언이지. 내 생각은 막 자꾸 이 아저씨 예수 믿게 해달라고 그러고 이 아저씨 정말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간절한 마음을 그냥 주여 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주여 했는데 이 아저씨가 제 손을 꼭 잡으니까요, 이 아저씨 예수 믿을 사람 맞다. 하나님 이 아저씨 예수 믿게 해주세요 하는 가슴에 불이 붙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 주여가 좀 빨라졌어요. 그래서 손을 잡고 처음에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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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제 손을 꼭 잡길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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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나중에는 제가 뜨거우니까 엄청나게 빨라져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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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잡고 막 주여 주여 한 거예요. 이것이 어느 정도 했는지는 몰라요. 한참을 했어요. 한참을 하다 보니까 제가요 약간 정신이 났는지 이거 너무 오래 한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이거 주여 너무 오래 하니까 그러면 기도를 어떻게 마치느냐 몰랐어요. 그러면 너무 막 나도 모르게 막 빨리 막 급하게 주여 주여 계속 했으니까 이거 너무 오래 하니까 그러면 그만둬야 되겠다 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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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얼마나 놀래겠어. 상대방은 막 이렇게 같이 따라하다가 얼마나 놀래겠어요. 뭐 그러지도 못하니까 이제 그 뒤부터는 제 머릿속에 하나님 이거 어떻게 맞춰야 됩니까? 이거 어떻게 맞춰야 됩니까? 이번에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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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맞춰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맞춰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지혜 주신 대로 맞췄어요. 어떻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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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오토바이 발동 꺼지듯이. 이게 나중에 있더라고. 성경에 이렇게 맞추는 게 있더라고요. 누가복음 12장 11절 12절 보면 무슨 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염려하지 말라. 현장에서 성령께서 하실 말을 주시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나갈 때 어떤 상황은 어떻게 대처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해요. 그렇게 꼭 그대로 됩니까? 안 됩니다. 성령은 우리와 함께 계셔서 나가는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상황 가운데 어떠한 상황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기대가 되고 그런 상황 가운데 내가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나와 함께 하신 성령께서 하는 거고 이 영적 싸움은 하나님의 것이고 아멘.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아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마음으로 그냥 하는 거예요. 아멘. 저는 그때 아무것도 몰랐는데 그런 상황이 왔어요. 그리고 주여 하니까 이분이 얼마나 오래 했는지 몰라도 손을 꽉 잡은 제 손도 아팠어요. 주여 하니까 이분이 지쳐가지고 마지막에 이렇게 했어요. 그래 이제 눈을 떴잖아요. 눈을 떴는데 중앙분수대 100명 쫙 앉아있는 그 분수대 자리에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저것들 뭐야 이상한데 둘이 앉아갖고 주여 하니까 이거 뭐야 이것들 이래가지고 그냥 다 일어나서 다 다른 데로 가버렸어요. 335로 우리를 보고 있었는데 창피하지도 않았고 그때 저희 목사님이 빙긋이 보고 웃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슬쩍 다가와서 우리 목사님이 지금 생각하니까 어제 말씀드린 하나님, 인간, 예수님 믿음을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근데 한편으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 죄는 용서 못합니다. 인간, 선생님이나 저나 다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이 죄는 우리 스스로로 절대 어떤 행동으로도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놔두면 영원히 죽어버려요. 이 영원히 죽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이런 현상의 상황을 하나님은 너무도 잘 아시고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아멘. 그 예수님이 참 인간으로 참 하나님으로 오셨는데 선생님이나 저나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생명을 우리 대신으로 돌아가시고 그 죄를 완전히 해결하셨어요. 아멘. 아멘. 그리고 그분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믿음,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했을 때 하나님의 자녀되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우리 아멘. 선생님 혹시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세요? 하니까 제 같은 사람도 믿어도 되냐고 또 그래요? 됩니다 하니까 믿고 싶습니다 그래요. 아멘. 그때 손을 잡고 제 기도 따라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나의 죄가 완전히 해결받았음을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내 마음속에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분이요 얼마나 우는지 몰라요. 저는요 첫 번째 나가서 첫 열매, 그분은 바로 그 다음 날 우리 교회로 오셨어요. 아멘. 아멘. 그런데 이제 그렇게 몇 분 하고 나서 이제 저녁 식사를 하게 됐어요. 저녁 식사하면서 제가 목사님 얼마나 주일 예배 설교 준비 얼마나 바빠요. 그런데 특별하게 저한테 이제 시간을 냈단 말이에요. 저희 목사님의 방침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암에 걸렸다 나았다, 정면 충돌 죽다가 살았다. 하여튼 어떤 면에서 죽다가 살은 사람은 무조건 전도 훈련시킵니다. 왜 그러냐면 죽다가 살은 사람, 예수 믿은 사람은 뭐든지 시켜도 다 하거든요. 그런데 맨 먼저 전도 훈련을 시키는 게 방침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를 딱 정면 충돌해갖고 살아서 딱 그냥 죽다가 살은 사람이니까 저한테 그냥 전도 훈련 딱 시키려고 찍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제가 그렇게 했어요. 저녁 식사하면서 이랬어요. 목사님, 저녁 먹고 나서 한 번 더 나가보면 안 됩니까? 목사님이 당황해가지고 우리 3시간 했는데 다음 주에 갑시다 그래. 그때 제가 한 말이 있어요. 나중에 그 목사님이 엄청 큰 충격을 받았대. 당신 자신. 목사님, 저녁 먹고 또 거기에 사람들이 있는데 아까 그 사람 같은 사람이 또 있으면 어떡합니까?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거 한 번 더 나가 봅시다. 그래가지고 11시까지 했어요. 11시까지. 목사님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그 뒤부터 저는 토요일 오후 3시를 놓치지 않았어요. 저는 왜 이 말씀을 제가 드리냐 하면은 제가 이런 것들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깨닫게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오늘 본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내 예수 믿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분명한 정체성이,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어요. 단지 예수 믿고 내 문제 해결되고 예수 믿고 내 새끼들 잘 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영혼 구원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는 거예요. 아멘.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내 새끼들 잘 되게 하려고 아니에요. 사업 잘 되게 하려고 아니에요. 그러나 사업 잘 돼야 되고 내 새끼 잘 돼야 되는 것은
그 사업을 통해서 내 새끼를 통해서 성전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그 사업체를 통해서 내 가정을 통해서 잘 돼야 될 것은 내가 건강하게 돼야 될 것은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사업을 통해서 우리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아멘. 돈 많이 벌어야 돼. 아멘. 건강해야 돼. 아멘. 좋은 데 들어가야 돼. 아멘. 연봉 많아야 돼. 아멘. 그러나 내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니고 성전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아멘. 에스라가 포로 회복에서 2차 포로의 회복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나오면서 기도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바벨론에서 이제 이스라엘로 가는 그 사이에 엄청난 고비가 있을 것이고 어려움이 많은데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지켜보아여 주시고 우리가 가지고 가는 재산들을 꼭 지켜보아여 주시고 아무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기도한 것은 그 목적이 에스라와 그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 성전을 아름답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어요. 아멘. 아멘.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 일이 잘 돼야 되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돈을 잘 벌어야 되고 내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목적은 우리의 삶이 성전을 아름답게 하고 우리를 통해서 한 영혼의 구원, 하나님 나라 확장의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저를 교통사고에서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신 목적이 무언가를 초신자 때 알게 된 거예요. 20년, 30년 지나도 모르는 사람이 많은데 오후 3시에 시간이 있습니다라는 이 순종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눈을 뜨게 해주신 거예요. 아멘. 사업을 하면서 어디를 가나 저는 예수 믿냐를 물어봤어요. 저는 무역센터 삼성동 코엑스라는 무역센터에 제 사무실이 있었어요. 제 거래업체가 인천에 여기 남농공단에 있었습니다. 거래처에 방문을 했는데 거기에 다른 거래업체 사장님이 와 계셨어요. 내 사업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나는 영혼 구원이었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우리 집 크게 사고 돈을 많이 벌어서 내 좋은 차 끌고 돈 많이 벌어서 앞으로 노후 대책하고 돈 많이 벌어서 그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냥 돈 많이 버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귀한 역할을 감당하고 아멘. 또 우리 회사를 통해서 안 믿는 자들이 부러워서 마음문 열려서 예수 많이 믿게 하려면 우리 회사 잘 돼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어디를 가더라도 그 사업체에 내가 예수 믿는 걸 다 드러내고 어디를 가더라도 꼭 물어봤어요. 궁금하면 사장님 제가 말씀 나누다가 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그때 박 사장님이라고 거기 거래처 그 업체 거래처였어요. 저도 거래처고 그러니까 왔는데 모르는 분이죠. 그래서 거래처라고 그래서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삼성동에서 제 회사가 있는데 어느 회사입니다 하면서 이제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이제 같이 뭐 회의 잠깐 했어요. 차 한잔 마시면서 우리 박 사장님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하니까 그거 내한테 묻지 말라는 거야. 왜? 마누라가 계속 교회 다니자고 하는데 막 그냥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그 말 아예 하지 마세요. 또 스트레스 받으려고 그런다고. 그 와이프가 사모님이 어떻게 교회 예수 믿는 분이네요. 교회 다니시면 그 사람 교회를 다니면 되는데 자기도 교회를 안 다니면서 내한테 자꾸 예수 믿자는 거예요. 교회 다니자는 거예요. 왜? 내가 교회를 정해야 그 교회 자기도 교회를 정하겠다고 하면서 교회를 안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사모님 너무 지혜롭네요. 그러면서 댁이 어디십니까? 이러니까 안양시 비산동이라고. 나는 인천에서 만났어요. 안양시 비산동은 과천에서 차로 7분 거리야. 저 과천에 있어요. 우리 교회가 과천인데 제가 토요일 날 퇴근하면서 우리 사장님 댁에 잠깐 좀 들리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 사모님한테 제가 교회도 좀 소개하고 그러면서 뭐 같이 나오는 거죠 뭐. 이러니까
뭐 우리 집사람 뭐 좋아하기는 할 텐데 하여튼 교회는 안 정했으니까 뭐 사장님 보니까는 저도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냥 한번 오십시오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토요일 날 가서 이제 교회 소개하고 그러면서 이제 주일날 이제 우리 교회로 인도했어요. 인도하니까 이제 우리 구역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구역이. 그래서 이제 구역 예배를 이제 우리 토요일마다 드렸거든요. 구역 예배를 하면서 이제 기도 제목을 구역 식구들 다 제목 받았잖아요. 그리고 한 주간에 또 특별히 뭐 한가 이렇게 받은 이제 따끈따끈한 걸 매주 받습니다. 근데 이분은 새로 오셨으니까 이제 우리 박 사장님 기도 제목 좀 달라고. 근데 결혼한 지 13년. 그래요. 그러면 애들은 이름이 어떻게 되고 이렇게. 애는 없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시험관 아기 뭐 다 이렇게 해봤는데 병원에서는 아예 이제 안 된다라고 판정이 났고 그 판정 난 게 2년 지났대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이제는 그것은 완전히 내려놨다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또 우리가 기도하면 또 제 마음에 개인적으로요, 기도하면은 또 입양이라는 것도 잉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을 좀 가질 수도 있겠다 싶어서 이제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니까,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응답을 받으려고 하는 기도보다도 기도하는 그 응답 주시는 하나님 자체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는 너무도 잘 아니까 우리 합심해서 생명 달라고 그러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박 사장님 이 가정을 위해서 생명을 달라고 우리 구역에서 이제 생명 줄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이랬거든요. 그래 이제 구역 예배 잘 마쳤어요. 마치고 나서 우리 구역 식구 두 분이 저를 이렇게 끄잡아 당기면서 부엌으로 데리고 가요. 데리고 가면서 한 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구역장님, 안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긁어부스럼 만들고 괜히 초신자 괜히 안 되는데 괜히 기도해봐야 응답 안 되는 거 뭐 하나님 뭐 기도해봤자 이러면서 또 시험 들고 뭐 믿음 더 안 되고 괜히 그 말 말라고 그냥 안 된다고 하는데 안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제가요 그 집사님 손을 잡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은 돌아가신 분이 아니고 살아계시고 하니까 우리 그냥 기도만 한데 기도 응답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말고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 바라보고 그냥 합시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응답 받은 거 너무 좋아갖고 그 응답에만 관심이 있다 보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 몰라요. 선물을 받으면 선물 받은 거가 너무 좋아. 그 선물 주신 분에 대해서 잊어버려요. 나중에 응답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끝까지 우리는 기도하고요, 그것이 응답이 되든 안 되든 시험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역 식구들이 그냥 그래서 제가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도합시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니까 우리가 생명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요. 아멘. 기도합시다. 우리 박 사장님 우리 구역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뭡니까? 그리고 제가 사업하면서 인천에서 뭐 우리 교회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제가 가는 곳마다 예수 전해서 우리 만나게 해주셨는데 우리 교회로 인도하셨는데 이게 뭔가 뜻이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그래갖고 열심히 하여튼 어떻게 기도했는데 6개월 만에 임신하셨어요. 아멘. 할렐루야. 생명 잉태한 것 하나님 잘 착상해서 건강하게 키워달라고 정말 태아를 하나님께서 지켜보. 그 뒤부터는 그 기도 계속 한 거예요. 정말 예쁜 딸이 나왔어요. 예쁜 딸이 나와가지고 뭡니까 이 뱃속에 있을 때 계속 구역장 기도를 너무 크게 들어가지고 얘가 그냥 내 목소리를 알아요. 막 울다가 그래 소연아 이러면 애가 드리블 하면서 안 울어요. 그리고 이제 자라오면서 1살 2살 되는데 뭐 부산하지도 않아 딱 옆에 같이 꿇어 앉아갖고 이렇게 같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기도 얼마나 예쁜지 몰라. 그래가지고 한 번 또 이렇게 태문이 열리니까 뭐 둘째 또 생기네. 여러분, 이런 가운데서 제가 무엇을 느꼈냐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 또 내가 왜 이곳에 살고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에 분명한 목적이 뚜렷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멘. 여러분께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은 왜 인천에 살고 계세요? 여러분은 왜 숭이동에 살고 계세요? 여러분은 왜 지금 현재 있는 그곳에 살고 계세요? 아니 뭐 지금까지 뭐 쭉 살았기 때문에, 아니면 직업 때문에. 그건 안 믿는 자도 그렇게 대답할 수 있잖아요.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대답 구별되게 하셔야 돼요. 그게 오늘 왜 거기에 살고 계세요? 직장 때문에 옛날부터 살아서 뭐 그래서 살아서 어쩌고 저쩌고 뭐 그렇게 된다면 안 믿는 자도 그렇게 대답하는데, 그러면 여러분은 정체성이 뚜렷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왜 거기 지금 그 살고 있는 그 동네에 살고 계세요? 왜 살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 있잖아요. 그 일 왜 하세요? 아니 뭐 하다 보니까 전공이 그렇게 돼 갖고, 아니 뭐 하다 보니까 그렇게 돼 있고, 뭐 그 일 하다 보니까 또 뭐 인도해서 뭐 그렇게 하고, 뭐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그렇게 하고. 근데 그 일을 왜 하시냐고요? 돈 벌기 위해서,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하지. 그거는 불신자도 그렇게 대답하는데. 물론 그것이 팩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그곳에 왜 살고 계세요? 또 지금 그 일 하고 있는 일, 그거 왜 하고 계세요? 세 번째 뉘앙스는 같습니다. 그 많고 많은 교회 중에 여러분은 숭이교회에 왜 섬기고 계세요? 뭐 내 아는 사람이 있어서, 아니면 목사님 뭐 설교가 좋아서, 아니면은 뭐 시설이 좋아서, 아니면은 누가 뭐 있어서, 뭐 누가 다녔어. 그것 때문에 다닌다면 처음에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에 그것 때문에 다니다가 그 사람이 없거나, 아니면은 거기에 기대를 못 미칠 때는 그러면 다른 교회로 옮기겠습니까? 여러분은 왜 이 교회를 왜 섬기고 계세요? 뉘앙스는 같습니다.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 믿고 계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됐지 뭘 또 예수 믿고 계세요? 여러분 왜 이곳에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왜 그 일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왜 이 교회를 섬기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왜 예수 믿고 있습니까? 이 질문의 답이 오늘 창세기 1장 28절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 창조해놨어요. 그리고 아담 하와를 창조해서 세상에 내보낼 때,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생명 있는 자에게는 축복의 명령을 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아멘. 생명 있는 모든 자에게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아멘. 근데 마지막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면서, 인간도 생명체잖아요.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축복의 명령을 하셨고, 그 다음에 유독 우리 인간에게는 두 가지가 추가가 돼 있어요. 두 가지가 추가가 된 것은 다른 생명체와 존재 목적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추가된 게 뭐냐?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기에 답이 있어요. 다른 생명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다 똑같습니다. 그렇게 되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축복의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데, 그때 두 가지가 추가된 것이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러면
아담 하와의 그 상태, 죄를 짓기 전입니다. 아담 하와의 창조된 하나님의 축복의 명령을 받은 상태, 그때 우리 존재 목적이 뭐냐?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목적이에요. 아멘. 아담 하와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명령,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이 명령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인간이. 그러나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과 다시 만난 관계가 회복된 예수 믿는 우리에게 유효한 축복의 명령입니다. 이것이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의 존재 목적이 뭐냐? 정복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정복하고 다스린다는 정복이, 그럼 무엇을 정복하느냐? 가나안입니다. 가나안. 여러분, 역사적인 가나안 소돔 고모라예요. 궁극적인 것은 가나안은 천국이에요. 근데 내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현실적인 가나안은 믿지 않는 세상을 말해요. 믿지 않는 세상이 굉장히 광범위합니까? 그러면 믿지 않는 가족, 가나안입니다. 믿지 않는 동료, 가나안입니다. 믿지 않는 회사 사람, 가나안입니다. 믿지 않는 친구, 가나안입니다. 그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그 정복하는 것이 힘으로, 돈으로 아니에요. 세상은 정복을 돈으로 하고 무력으로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정복은 복음으로 하는 거예요. 아멘. 하인예음으로 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는 하인예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가지고 있는 것에 불신자 가나안이죠. 정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복음으로 정복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다스리는, 이 다스리라는 의미는 세상은 힘으로 다스려요. 돈으로 다스려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은 섬김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를 섬기려 하고, 섬김의 목적이 뭐냐?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의 생명을 드리기 위해서요.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지체들끼리의 다스림은 섬김이에요. 그래서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것은 복음으로 정복하고 섬김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에요. 그러면 제가 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크게 확신 있게 한번 대답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예, 한 번만에 끝냅시다. 그냥 제가 물으면 크게 정복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냥 큰 소리로 하는 것보다 내 마음의 다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인천에 왜 살고 계세요? 정복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그 일 왜 하고 계세요? 정복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숭의교회를 왜 섬기고 계세요? 정복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여러분은 말라고 예수 믿고 있습니까? 정복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정답이에요. 아멘. 여러분의 존재 목적은 무슨 일을 하든 어디에 있든 어떤 교회든 내가 교회를 섬긴다고 하면 정복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축복의 명령으로 주셨어요. 아멘. 여러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 아담 하와를 창조해서 세상에 내보낼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잠깐 묵상해 보면, 여러분이 열대어를 어항에 이렇게 열대어를 수족관에서 사가지고 어항에 길러본 적이 있을 거예요. 열대어를 이렇게 봉지에 넣어가지고 사가지고 뭐 욕조에서 키우지 않지 않습니까? 어항이나 뭐 큰 어항이든 작은 어항이든 하나 마련하고 어항에 바로 물 채워서 바로 넣지 않지 않습니까? 준비를 하죠. 밑에 모래 깔고 수초 같은 거 가짜 수초 넣고, 그 다음에 온도계, 열대어는 새끼를 낳잖아요. 그러니까 새끼를 놓고 자기가 잡아먹잖아요. 그러니까 새끼 집을 하나 또 따로 만들고 온도계 심고, 그 다음에 열대어는 이 산소 공급이 잘 돼야 돼. 그래서 산소 공급하는데 그 공급하는 물방울이 올라오니까 그냥 올라오면 그러니까 물레방아도 하나 넣고, 그래서 아주 잘 꾸밉니다. 그리고 그 물레방아 오는
돌아가는데 그 물방울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넣고 아주 달고 위에 또 빛이 있어야 되니까 형광등 딱 달고, 그래가지고 이제 다 하고 나서 수돗물 받아 나온 거 한 3일 지난 거 그거 딱 온도 맞춰갖고 물 딱 채우고, 그러면서 이제 수족관에서 가지고 온 열대어를 그쪽에 이제 풀어줄 때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며칠 살다가 아마 죽어버려라, 그런 분이 없을 거예요. 풀어줄 때 새끼 많이 낳고 오래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퇴근하면 내 기쁨이 좀 되어다오. 하나님이 아담 하와를 창조해서 세상에 내놓을 때 정복하고 다스리래, 정복하고 다스리래 하는 그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주고 많은 생산이 있도록, 낳고의 생산이 있도록 제자 삼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태신자를 품어서 하나님 앞에 인도하고 하는 그 정복하고 다스림의 축복의 명령으로 이 세상에 내놓은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일을 하게 하신 거예요. 의사들은 의사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변호사는 변호사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직장생활 하시는 분은 직장생활에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미국에 살아서 미국에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한국의 인천에 살면 인천에서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다 하나님은 요소 분야 지역에 하나님 자녀를 다 세워서 정복하고 다스리래 하면서 내놨어요. 그런데 우리는 정복하고 다스리기는커녕 오히려 세상 물정과 세상 풍조에 휩쓸려서 오히려 세상에 정복당하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어요. 그때 하나님은 찾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기동아, 네가 어디 있느냐? 정복하고 다스리라 했는데 왜 숨어 있느냐? 너는 왜 세상 속에 숨어 있느냐? 세상 속에 휩쓸려서 있느냐? 술자리에 가서 거기에서 앉아 있지 마라.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찾는 겁니까? 아니에요. 찾으면 하나님의 목소리가 이럴 거예요. 아담, 어디 있니? Where are you? 그게 아니에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What happened to you? What happened to you, 아담? 아담, 무슨 일이야? 왜 거기 있어? 왜 거기 주저앉아 있어? 왜 거기에 휩쓸려 있어? 왜 거기에 회식한다고 같이 숨어서 예수쟁이 다 숨기고 그렇게 있어? 왜 담배를 피면서 그렇게 있는 거야? 왜 너희 가정이 믿지 않는 가정보다 더 못해서 그렇게 있는 거야? 나는 정복하고 다스린다고 네한테 명령했지 않냐? 정탐꾼 12명이 가데스 바네에서 가나안을 정탐하고 들어왔어요. 똑같이 다 봤어요. 10대 2로 나눠졌습니다. 그 10명의 정탐꾼 다 지파장들이죠. 10명의 정탐꾼 들어와 가지고 보고하는 것이, 우리는 저들 앞에서 메뚜기였습니다. 가나안이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풍족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없고, 철기 문화에 엄청나게 강한 군사들이 있고 7족속 거민들이 있고,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였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내가 조금 못 산다고, 내가 돈이 없다고, 내가 조금 못 배웠다고, 아니 내가 나이가 좀 많다고 전부 다 주눅 들어가지고 권력이 좀 없고 돈 없고 조그만한 차 끌고 다닌다고, 아니 차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단칸방에 살고 있다고 주눅 들어가지고 세상에 저 화려한 거 권력 부러워하면서 예수쟁이가 말이에요, 그들 앞에 메뚜기라고 찍소리도 못하고, 괜히 내가 예수 믿으라 하면 이거 하나님 얼굴에 먹칠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하기 싫은데 잘 됐지. 그런 마음으로.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똑같이 봐도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내가 뭐 교만해 갖고 밥이라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 40년 동안에 우리를 먹여주고 세워주고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그 땅을 이미 너희 손에 주었다, 붙였다고 과거형을 이미 썼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가나안을 하나님은 우리 손에 붙였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왜 지금 붙인 것을 뭐 붙여면 가만히 있으면 올 텐데 왜 그러느냐? 그것은 영적 전쟁으로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눈으로 확인하라는 거예요. 아멘. 매일매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 갈렙처럼 정복하고 다스릴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여러분 예수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하나,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찬양인데 뭐 여러분 알고 있을 거예요.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주일 예배는요 매주 파송 예배예요. 세상으로 파송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부흥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부흥회는 특별하잖아요. 또 계획해서 이미 하나님이 딱 주어졌잖아요. 이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미 손에 붙일 것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확신하고 여러분 감사함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시간마다 감사함의 정성을 담아라. 그 정성은 형식적으로 하지 마라.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한테도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형식적으로 뭐 1,000원짜리 하나 넣고 10,000원짜리 하나 넣고 그런 식으로 부흥에 참석하지 마라. 없는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그게 최고죠. 가지고 있는 과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놓는 거, 그 최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식들한테 용돈 받으면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형식적인 이 헌금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요. 아멘. 여러분 정말 여러분 이 집회 기간이 저는요 이것이 오늘 저는 마지막 집회, 내 생애의 마지막 집회라고 생각해요. 항상 단위에 올라올 때 이 시간은 마지막이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에게 그냥 모든 것을 다 드리기를 원하고 또 성령께서 느끼는 걸 다 드리기를 원해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는 이 기도 제목이 하나님 우리는 받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전적으로 드릴 것이 있고 그러나 그 드리는 것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다 드릴 때에 우리는 더 드릴 것도 없고 받을 것도 없고 오직 다 이미 예수님으로 통해서 다 받았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다예요.